2022년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로하심과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각자 처소에서 예배 세워가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사이좋게 여행을 하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다투게 되었죠. 급기야 그 다툼이 심해지다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침묵한 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쉬며 목욕을 하게 됩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물에 들어가다가 늪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 줍니다. 구조된 친구가 늪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돌에다 이렇게 새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지요. 우리는 누군가가 괴롭혔을 때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지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에는 영원히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번이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은혜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데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질게 했던 내용들은 너무 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시점에 있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능력과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만 기억하고 또 세상에서 섭섭하고 안타까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본문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을 다 살아낸 이후에 그 삶을 돌이켜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데 감사할 내용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바닥의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힘차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 다 감사로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확장되는 내용을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자,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면 개인적인 고백이 중심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 중간부터 가보시면 표현이 바뀌어요. 10절부터 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납니다. 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후반부로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온 천하 만물 천군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처음에는 독창을 하고 솔로로 연주하는 것 같다가 중간에 중창이 되고 합주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오케스트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찬양하는 대규모의 성가대가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송축. 자, 송축은 응답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로 찬양하는 것, 이게 송축이죠.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송축하라, 송축하라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은혜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감사,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참 은혜스러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가운데 이렇게 서정적이고 또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기록된 시편이 별로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힘이 있습니다. 또 좋은 에너지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다윗의 겸손함까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라.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명령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찬양하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다윗의 정말 중요한 신앙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먼저 잠시 다윗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볼까요?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왕이 되면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인생에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실 다윗이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 한 면을 보면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난, 그 속이 아마 새까맣게 다 타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주님을 찬양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적극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 가운데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내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내용과 통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결단의 근거가 있겠죠. 오늘 결단의 근거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보이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은혜로 여기는가, 이걸 또 확인해 봐야겠죠? 자,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찬양해라. 다윗은 결론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은혜를 붙잡으니까 찬양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럼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 은혜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 하나가 뭐냐면 죄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죄 사함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일.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몇 개의 계명을 어겼는지 아십니까? 최소 3가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즉결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깊은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세요. 자,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 때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언급을 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다가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죠.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든 죄악.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멸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그들을 살려주세요. 오늘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 사하시는 은혜.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말씀 보면 참 감격스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죄 사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던 우리가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난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감사로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죄사함의 은혜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 주님 찬양하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고백의 근거가 무엇인가? 모든 병을 고침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다 보면 다윗이 아팠다 내용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죠. 여기 고치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서 3절에서 고치며 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이 있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라파라는 말은 치유한다,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찢어진 것을 꿰매어 준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찢어지는 그 마음, 상한 그 마음, 깨진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게 고백했던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입니다.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찢어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다윗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찢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상황들을 겪으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찢어지네요. 내 삶이 찢어지네요. 누가 하나 나를 회복시켜줄 수 없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그것을 은혜로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라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은혜로 이 간구하는 근거, 함정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자, 여기 파멸이라는 단어가 바로 함정입니다. 함정. 무덤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보세요. 수많은 함정이 있었죠. 사울이 쳐놓은 함정, 또 다른 많은 종들이 쳐놓은 함정, 신하들이 쳐놓은 함정,
아들이 쳐놓은 함정. 이건 뭐 나가는 곳마다 그냥 함정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그런 함정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참 표현해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기가 찰 웅덩이.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 위,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보세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함정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함정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도약대가 되고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자, 이 4절 말씀 보시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요,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일평생 무엇이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원수, 함정, 어려움들, 고난, 문제, 이런 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 것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에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를 둘러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내 현실은 원수가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에 나의 삶은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나온 인생은 대부분이 고난이고 고생이었습니다. 문제와 함정,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이었죠. 현실, 상황, 그거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보이시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쫙 붙잡으니까 마음에 새겼던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은 중심으로 바로 서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 복 받았어, 이게 아니라 내 삶은 힘들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주님이 나랑 함께 가시니까 나 이거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군요. 이게 차원이 다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죠. 은혜 없는 성공은 오히려 그게 저주이고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봐야 되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전히 내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시죠.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5절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의 바람과 현실의 태풍을 뚫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여러분 그거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이 태풍과 같아도, 정말 고난의 바람이 쉴 수 없이 불어닥쳐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누리고 있는 자는 독수리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창공을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문제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 안에서 힘차게 전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연약해짐을 고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 13절부터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이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다윗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3절부터 말씀 쭉 보시면 다윗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먼지랍니다. 자, 14절에 나오는 이 먼지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원어를 보면 먼지 갖고 사람 만드신 거예요. 먼지 갖고. 먼지를 모아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죠. 우리 인생은 그냥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릴 풀과 같습니다. 순간을 지나는 바람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 지금 드립니다. 왕이잖아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하나님 없으면 난 한순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그냥 먼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좀 보세요. 자신이 먼지인지도 모르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먼지 같은 사람들이 이뤄낸 성공, 이거 부러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먼지가 부러우세요? 성공했는데 여전히 먼지예요. 성공한 먼지가 부럽습니까?
잘생기고 예쁜 먼지가 부러우십니까? 먼지예요, 먼지. 그냥 먼지를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먼지는 그냥 불면 날아가는 게 먼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내용 기억하시죠? 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곡식 쌓아둘 곡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그가 이런 말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물건에 평안이 있다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결국에는 먼지 같은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지 같은 인생이요. 아무리 성공했다고 그렇게 좋아한들 네 그냥 푹 하고 불면 날아가는 인생, 그 인생 어떻게 찾을 거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성공과 물질은 그냥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성공, 하나님 없으면 그냥 난 먼지에 불과하다. 내가 이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다. 그가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먼지 같은 존재도 생명이 임하시면 사람이 돼요. 우리 인생이 세상 보기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영적인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그의 겸손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17절과 18절의 겸손한 태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녀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정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인정만. 여러분, 2022년 한 해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정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베르디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르디가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가 자신이 작곡한 오페라를 공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뜻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이제 베르디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디는 그 사람들의 박수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한 곳을 바라봅니다. 객석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딘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그의 스승인 로시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도 내 스승이 보내주는 박수가 없으면 그 무대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도 스승이 잘했어, 훌륭했어 인정해주면 그것이 진짜 인정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이렇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받아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는 것 없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인정해 주시면 그게 진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우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고 경주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먼지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붙드셨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생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실 때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